4월 12일 창세기 3장 8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상한 감정 첫 번째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80년대 한국교회의 화두는 경배와 찬양 그리고 내적 치유였습니다. 이 두 가지 경향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많은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존의 교회들은 여전히 경계의 눈초리로 그들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임하였던 새로운 차원의 은혜와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 그래서 자동적으로 과거의 상처나 또 정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생기거나 정서적인 혹은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했고 실제로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지만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그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내적 치유라는 이 1980년대 한국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내용들 그것들이 어찌면 복음의 본질들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에게 뭔가 다른 하나님의 은혜들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데이빗 시멘스라는 분이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 나이테 비유를 듭니다. 나무에 이 나이테가 있죠. 나무를 잘라보면 그 단면에 나이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뭄 때문에, 때로는 장렬한 그 햇빛과 또 뭐 홍수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되는 기후 속에서 나무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이 고스란히 나이테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런 나이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나이테 속에 기록이 남게 된다. 모든 기억들이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대인관계의 영역 속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영향력은 인생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다른 사람이나 혹은 나 자신을 보는 태도에 나타나게 된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을 부정하거나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감정의 연약함을 친히 겪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이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는 의인의 모습을 마태는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태복음 8장이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연약함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아스데니아라는 단어.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눈에 보이는 연약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육체적인 질병, 고통.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연약함은
정신적인, 보이지 않는 정서적인,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성령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 동안 연약함에서부터 풍성함으로 바꾸어 가기를, 회복되어지기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천국의 티켓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우리의 삶, 비록 100년 안짝의 삶, 영혼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풍성함은 물질적인 풍성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기복적인 풍성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함,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신랑이 되셔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 그분의 힐링, 그분의 만지심, 그래서 내 삶이 아무것도 없지만 풍성한 삶.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이기 때문에 아니죠. 다 가졌기 때문에 아니죠.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 그 비결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 예수님은 우리를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분과 함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앞으로 몇 주간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상한 감정들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가장 먼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상한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종종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실수를 했거나 또 뭔가를 잘못했을 때 숨기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는 마음, 어디에 숨을까? 어떻게 이것을 감출까?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할까?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무언가 잘못했을 때 숨어버리죠. 혼날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리죠. 근데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은 상황들, 피하고 싶은 환경들, 피하고 싶은 관계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숨게 된 순간이 오늘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2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교제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주십니다. 선악과를 제한 모든 나무 열매를 내 마음대로 먹어라, 누려라. 전혀 하나님에 대한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두려움이라는 그 어떤 감정도 심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며 그들의 삶 가운데 참 기쁨과 평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생긴 가장 첫 번째 인간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아무리 탐욕이 세도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새벽에 기도하러 오다 보면요. 천둥 번개가 칩니다.
벼락 맞을까 봐 무서워요.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제가 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뭐. 근데 번개 치면 무서워요. 안 믿는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종교개혁가 루트도 허벌판에서 친구가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왔어요. 그가 사제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회개를 기도를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해도 계속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던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은 두려움, 이것은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였을 때 그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감정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너는 정령 죽는다.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는 죽음에 대한 아담과 하와는 그 죽음이 뭔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제까지는 벗었지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옷이 벗겨졌고 이제는 그 빈자리를 두려움이라는 불청객이 아담과 하와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그 인간이 느끼는 아주 심오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허기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기쁨으로 만나는 대상이었죠.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은 창조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많은 것들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지은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두려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길 수 없고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게 경외라는 단어의 핵심 키워드죠. 단순히 공포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하시고 너무 존귀하시고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릇없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외라는 개념에 그 묵직함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국교회에 있을 때 어느 성도님께서 평생 담배를 못 끊었어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담배가 아무 끄트낌이 없었습니다. 적당히 각을 하고요. 적당히 향수 뿌려서 예배 오시고. 사실 담배를 안 피우는 입장에서는요, 냄새 나죠? 혹시 찔리시는 분 계시면 냄새 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이게 좀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근데 아무리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해도 담배가 안 끊겨지는 거예요. 그 담배가 이제는 자신의 신앙의 아킬레스 건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왠지 화나는 얼굴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야, 너 담배 때문에 나 싫어. 자꾸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담배는 도저히 못 끊으니까 교회를 끊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가 죄송해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교회 조금 쉬었다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거나 완벽해서가 아니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적으로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실 때에 일주일 동안 큐티 잘했기 때문에 기도 시간 잘 정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는 이 정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예배를 봐주시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어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그분 앞에 오고 그분께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천사처럼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시행착오를 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습니다. 어쩌면 교모하게 회개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입술로 간단하게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털어내는 고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다시 붙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간을 죄를 범하고 혹은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멀어졌고 뭐 말씀도 안 읽었고 기도도 안 읽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듯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일주일의 내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 삶에 따라 이 예배의 자리가 달라지는 것도 문제이죠. 한 주간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은혜가 되고 한 주간 못 살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나오는 것이기. 우리의 삶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가 계시는 것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은 충분하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는 두려움에서 자유로 얻었습니다. 경외하는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경외심 위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감을 누려야 합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 저주와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참된 경외함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하여 여러분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은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 때문에 파생되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두려움, 생존과 관련된 두려움이죠. 이것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가지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을 좀 구분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현재 명확한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불안은 미래를 향한 모호하고 그리고 확산될 것 같은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현재적인 거예요. 불안은 미래적인 것.
예를 들면 개가 지금 내게 달려온다 하는 것은 두려움이죠. 근데 이 개가 나에게 달려들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 이거는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의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현재 중심이고 불안은 미래 중심입니다. 두려움은 명확한 대상을 갖고 있지만 불안은 막연한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짧고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불안은 오래 지속되는 특징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두려움의 포커스죠. 성경은 최소 몇 번 정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할까요? 한 몇 번 정도 할까요? 어, 어떤 목사님은 365번. 1년이 며칠이죠? 예, 365일. 그래서 매일매일 염려하지 마라 라는 의미,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의미로 365번이 기록됐다라고 말하는데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근거가 없대요. 네, 성경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최소한 200번 이상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아니에요. 최소한. 10번, 20번도 아니에요. 최소한 200번 이상 이런 유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반복하여 200번 이상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환경 앞에 마음이 위축되고 물처럼 녹아지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그 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이절만 하면 또 두려워하지만 잊을만 하면 또 두려워하죠.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두려워했어요. 사람도 두려워했고요. 환경도 두려워했고요. 하나님도 두려워했고요. 근데 그 두려움의 대명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죠. 여호수아 8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0장 8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여호수아 11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리더십을 이어받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거인 족속들이 난공불락의 성을 짓고 7 족속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거기서 정탐꾼들을 보냈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지파, 12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거기 거인 족속들이 살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이 연약해서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며 밤새도록 잘못 왔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징계가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은 38년을 그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뱅글뱅글 돌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리더십을 이어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쟁통에 있는 여호수아 장군은 이제 리더십을 이어서 모세가 죽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장군인데 전쟁의 맨 선봉에 서서 나가야 될 장군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총과 칼을 들고 직접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우르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발악 앞에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균열시키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이 온갖 일들을 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건드립니다. 우리를 나와처럼 속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허상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마치 풍선을 한번 혹 불며 큰 것처럼 보이지만 톡 터뜨리면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치열한 그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금요일이죠. 성금요일. 미 공군 F-15기가 이란에 의해서 격추되면서 전투기 조종사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금방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 무기체계 장교는 부상을 입고 실종 상태였죠. 이란에서도 현상금을 걸고 빨리 찾아라. 심리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군 그 조종사가 필요하거든요.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 조종사 한 명을 이란에게 잡혀버리면 협상을 하는데 결정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미군도 최선을 다해 찾았습니다. 이란 적진 한복판 7,000피트가 넘는 그 산악지대에 부상을 당한 채 몰래 몸을 숨기며 45시간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전투기 조종사들에게는 생존 신호기가 있는 모양이다.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 않고 어느 지역에 있으니까 그 좌표를 보고 나를 구출하러 와라. 그때 그 무전으로 이 조종사가 내뱉었던 말이 뭐냐면 That is 굿이었습니다. 처음에 미군 쪽에서는 이게 이란 군사들이 체포하고 가짜로 함정을 타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인 것처럼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뭐 CIA라든가 미국 국방부의 고도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검증을 해보니까 그 신호가 조종사 본인이 보낸 것이 맞다라고 확인되고 결국 특수부대를 보내어서 구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난 주일 아침, 부활주일 아침에서 부활절 미러클이라고 미국의 언론들은 보도를 했습니다. 전쟁의 상황 가운데 부상을 당하여 적진 한복판에서 숨어 있는 그때 그 장교가, 그 조종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굳이 그 단어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뭐 사과는 맛있어, Apple is delicious, 뭐 그렇게 보내도 되겠죠. 그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호가 그 조종사에게서부터 왔고 어느 위치에서 보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떤 문장이든 뭐 괜찮겠죠. 그런데 왜 하필 이 장교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 적에게 노출되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신호를 보내는데 왜 하필 God is 굿이라고 보냈을까? 죽음자의 그림자 여전히 드리워져 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적진의 한복판,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신뢰의 고백, 그것이 그 조종사의 고백이 아닐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언어. 어쩌면 그 조종사도 두려웠겠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에 아른거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백, God is good, 두려움을 몰아내는 믿음의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시각각 다른 형태의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렵고, 관계가 깨어질까 두렵고, 자녀의 삶이 두렵고,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 여러분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사람들도 두려울 거고, 나보다 많이 가진 그 권력으로 내 삶을 짓누른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가리주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말고 다른 어떤 두려움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위축되는 것.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이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서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엘리야도 두려웠습니다. 이세벨 편지 한 장을 받고 로뎀 나무 아래로 숨어버리며 하나님 차라리 여기서 내 생애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두려웠습니다. 물속에 빠져가며 주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두려움은 늘 우리의 삶을 붙들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 없이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보다,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이 어쩌면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 모릅니다. 두려움을 여러분이 다스리지 마시고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균열이 생기지 마시고, 그 균열은 작은 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두려움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도 겪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하나님과 멀어질, 깨어질 그 십자가의 절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자들의 버림받음, 수치, 모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과 멸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담당해야 되는 두려움. 그래서 온갖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너의 그 두려움을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실 수 있으신 거죠. 온갖 두려움 위에 삶을 뒤흔들려고 할 때에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려움을 이겨버리는, 두려움을 잘라버리는 승리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주님. 갑작스럽게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는 하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 두려움이 내 삶을 집어삼킬 것 같은 또 다른 두려움이, 그래서 하나님과 영영 멀어질 것 같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하셨기에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움이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할 때에 주님 그 모든 두려움을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그 두려움을 맞서 싸워 이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불쑥불쑥 불청객같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God is good,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도 찬양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